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네,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하실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성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니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들려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영원히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전심을 다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그 손을 높여 들고 그분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도다. 저가 너를 위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회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 2021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승리하는 해,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이성보다 믿음으로,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가족과 단체로부터 국가와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완성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로, 세계의 공동체로 확대되어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인간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받드는 사역자 아님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진실된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에 대한 간곡한 바람으로 전달되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와 이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서로 얹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앙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들로부터 초기 교회에 계승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사도신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가장 오래된 것은 AD 220년경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문으로, 세례받을 때 확인했던 신앙 고백문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오래전부터 그의 신앙을 확인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사도신경에는 제일 첫 번째 문장 성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마지막에 성령과 우리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가운데 중간에 긴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실제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그 실존 인물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에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이러하셨습니다라고 긴 문장이 또한 되어 있죠. 이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문장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관련된 고백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분인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생하셔서 유대 땅에서 사셨던 역사적 실존 인물인데 그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멀쩡한 정신으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도 한때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오실 리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선명하게 증언했던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범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것이죠. 이런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불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고정된 바위처럼 한 군데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어떤 때는 환하게 반짝반짝 빛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저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도 가려져서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때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흡족히 여기셔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나의 경험도 아니고 불같은 나의 내적인 확신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은 영원히 변치 않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고 우리의 체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할 반석은 감정도 체험도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자신의 마음속에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받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인간이 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자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인간이 안 되셨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지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구원해내려고, 건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치 죄악의 강물에 빠진 수영하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서만
죄악의 강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의 강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신으로는 자신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어떤 누구의 죄값도 치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아무 흠과 아무 잘못도 없는 누군가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만 우리가 죄값을 탕감받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모든 인류의 전 인간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지간히 거룩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도 전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값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리우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동일한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매우 흡사하고 같은 본성, 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대체 불가능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에 관하여는 이미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 아들 메시아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명확하게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셨죠.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에 탁월한 석학이요 학자 중에 학자였던 바울은 훗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본체, 똑같은 본체지만 그것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이나 내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는 기록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사셨던 혈과 육을 가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밝힐 수 있으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상식과 과학과 이성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고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에 의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라고 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회와 고대 팔레스틴 사회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요,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인으로 고백하고자 할 때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직장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속에는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하는 것은 모두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종 자신의 생각이 옳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주인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좋다고 부득부득 그 일을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뿐입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라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계획했던 것들도 비우는 거예요. 내 뜻한 바들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 욕심도 집착도 내 고집도 내 계획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소유권도 의사결정권도 다 비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저 시켜야 된다는 하는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꼭두각시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영혼 없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사는 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다운 나를 회복하는 것이옵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텅 비어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한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로움과 고립과 고독 때문에 사람을 의존해서 집단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집단 안에서 존재감을 찾아가려 합니다. 집단 안에서 일체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소속받고 지지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영혼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물건을 많이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명품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짐으로, 심지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획득함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작게 가졌다가 점점 많이 가져가는 것, 더 많이 집착하는 것,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고 온갖 주님, 그가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나 마음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주인이 그의 마음속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세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신념을 주인으로 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자아를 사라지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거짓 주인, 거짓 신들, 거짓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던 태초의 원형대로 아름다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거짓 주인을 버리고 참 주인을 모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대로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님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올시다.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올시다. 억압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바르게 알면 어떤 속박과 어떤 굴레, 어떤 묶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런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의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존하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비율을 맞추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또는 물질을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존하면 넘어지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려고 하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종 삼습니다.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굴레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용어입니다. 본래는 메시아죠.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쓴 것이고요.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하면 기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레위 지파 중에 선정하여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 세워질 때 다른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 부어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실 때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권위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요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때때로 빈번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비디오로 다 본다면 부끄러워서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죄악의 욕심이 파도처럼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이 밀물처럼 일어날 때, 이기심이 아지랭이처럼 피오를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신 자신의 피와 살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저런 잘못을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물을 탓하지 마시고 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 죄성을 위하여 내가 피 흘려 싸우니 내 피를 보시고 저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밤낮 없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의 짐에 무너질 때,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덫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에 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결심이 박약한지, 얼마나 감정의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휩쓸리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천박한지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한없이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대적할 우리의 상대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대항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덫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의 간궤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전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아 충동을 당하고 있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과 마귀와 불의의 세력과 싸워줄 우리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줄 우리의 임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왕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침내 왕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나의 왕 되어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실 때마다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중보하시는 제사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욕심과 집착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시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한 주간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왕 되신 주님, 제사장 되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죄악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비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헌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차로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
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으로 믿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발 없고 언어 없기는 완전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와 각종 명목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지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믿음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삶이 구주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헌물이지만 이 드려지는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지만 또 겨울철이라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러나 교회 안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0%, 좌석수의 10%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나 금요 부흥 예배, 주일 예배를 본당 좌석 400석 중에 10%, 40명 선에서 성도들의 참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금요 부흥 예배나 주일 예배 1, 2, 3부에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인원을 선착순으로 조정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여러분 성전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는데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로 공지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곳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으시거나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 행정실 김윤희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10% 안에서 가능한데 이 부분은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자와 함께 협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나 재직회나 각 부서 발표나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재직 자치회 리더, 또 모든 부서 사람들, 교사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또 대단히 많은 사람이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또 죽음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중보합시다. 주님, 속히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지속됐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울러 의료진에 종사한 사람들은 피로가 누적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활기와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온 성도들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담대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